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1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다만 다른 말로는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계명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이웃을 구령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웃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동네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집성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씨 집성촌, 문씨 집성촌, 이씨 집성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에 따른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70년대 초반입니다만.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제사 지내지, 뭐 다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맨 처음 한 5년은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남편이 하도 그렇게 패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새벽기도 나가지,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지. 그래 놓으니까 남편이 너무도 머리를 깎지 않나, 여자를 머리를 홀딱 깎지 않나, 아주 그냥 망신에 망신을 주지 않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을에 들어오니, 그 한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서 그 마을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구원의 믿음이 있으니까 남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율법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해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율법이 담고 있는 본래의 뜻,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강령이라는 뜻 안에요.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바탕에, 밑바탕에 그 강령, 그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희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세 율법을 소화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결단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가 아주 불꽃 가운데서 저 나사로 좀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오지 못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런데요, 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복음은요, 우리 예수로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성경을 떼버린 미국의 북침례나 남침례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 교회 내에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자체가 여러분 아예 계명이에요. 떼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떼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떼버리면 율법에 전부 다 감싸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모랄로 돼, 윤리도덕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떼버리니까 아주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복음은, 구원파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윤리도덕이 빠져버렸고 거기에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요, 복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10계명은요 대신 계명이라서 1번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증표이기까지거든요.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지키면, 그 하나님께 향한 계명을 지켜드리면 1000대까지 내가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거야. 4만 년입니다. 1000대면요. 그런 거 맞나요? 4000년인가요? 한 세대가 30년을 잡으니까요. 그만큼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뭐냐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평생에 잘 돼. 네 평생에 내가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약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계명인 율법과 복음,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요, 속에서 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언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언어 때문에 기뻐하고 언어 때문에 즐거워하고 언어 때문에 슬퍼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그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하느냐, 같은 뜻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노하게도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어거든요. 마음에서 결정된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현실과 처지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그 언어, 그게 진솔한 언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함은 버릴 게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함의 셈이고 언어의 셈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쓰세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온천에 가보니까 저기 치앙마이라고, 태국 가면요, 치앙마이 가면요 온천 들어가는데요, 온천값이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계란을 한 판을 사가지고 대나무 광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달아서 온천수에다 이렇게 달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온천 다 끝나고 내려오면 그게 익었어. 그러면 그거 까먹으면요 아주 맛있거든요. 유황 냄새가 계란 노란자에 유황이 배가지고 깜짝짝 노라면서도 깜짝깜짝한 색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맛있습니다. 온천물에선 뜨거운 물이 나고요, 저기 멕시코 가보면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바로 옆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시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한 곳이 딱 있답니다. 우리 수도꼭지를 듣더라도 저희 집은 뭐 아닙니다만, 저희 집 빼고요, 찬물 틀어놓으면 찬물 잘 나오지, 뜨거운 물 쪽을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 쫙 나오지 그러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내 입은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내 말도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내 말도 악한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 말도
강팍해지고 내 마음도 아울러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으면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잡고 있는 것이 생각이고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말과 행동도 이미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집 여자가 남자들을 꿰이는 방법이 홀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무조건 사장님 이렇게 오랫동안에 안 와서 눈이 빠질 뻔했다면서 홀리는 말을 하죠. 속에는 없는 말을 하고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홀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빈말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 자체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언어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표시가 다름이 아닌 이웃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말로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끌어낼 수 있어요. 몸을 불사는데 내어주고도 자기 모든 돈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영혼을 구한다는 뜻에서 연유한 거거든요. 영혼을 구령할 수 없다면 네 헌신이, 네 몸을 불사는데 내주고 네 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 오전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사르기까지 간수해 두었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들어있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과 같이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언어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 거듭남의 말, 영생의 말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또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구해낼 수 있는
불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불이야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뒤지를 안고 나왔대요. 뒤지. 여러분 뒤지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 소강대쌍보다 큽니다. 그리고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원목을 불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그만 여자가 떠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쌀도 들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놀래니까 그걸 들고 나왔는지 어떻게 괴력이 있어서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고 자기를 구원한 자라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울러 이웃 그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계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계명이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걸 받는 것이 계명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과 언어와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서만 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진정 사용되어서요. 아주 그냥 끝까지 다 사용받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까지도 다 그를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감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히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어떤 우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망령되이 일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예수를 채찍질한 자, 예수에 대하여 모욕한 자, 예수에 대하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인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안식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사랑 베푸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바탕입니다. 밑바닥에 가장으로 깔려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무엇이 깔려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계명이요 계시된 최고의 계명이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관계가 깨져 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일단은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일단은 기도하기 싫어요. 일단은 찬양하기 싫어요. 일단은 성경 읽기를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앙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더 예수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무엇을 바치기 전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과 나의 신앙으로 골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 목숨도 내놓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로 고백하세요. 맨 처음에 말로 고백하세요. 간단하게 고백하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지금은 요즘 세대는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 세대, 제 세대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를 아내한테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그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아버지 세대도 서울 봤나? 그냥 초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 얼굴 보고 신랑 얼굴 보고 보편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게 있어서 표현 안 해도 그 있잖아요. 그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뭐 막 그 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 뭐. 아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넘어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내놓고 내 남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계명을 지키며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 따라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많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